사람은 솔로몬입니다. 7개의 색깔을 가진 사람. 이 책의 저자인 조병효 교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그가 가진 것은 지식과 지혜이고, 두 번째 가진 색깔은 권세이고, 또 세 번째 가진 솔로몬이 가진 색깔은 명예이고, 또 네 번째 솔로몬이 가진 색깔은 부귀이고, 다섯 번째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, 독특한 관계라는 이 색깔을 가지고 있고, 여섯 번째 국제 관계의 이 색깔을 가지고 있고,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7가지 이 색깔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. 솔로몬이 사실 그러합니다. 우리가 솔로몬의 처음을 보면 그가 지혜의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귀와 명예와 이 권세를 그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솔로몬이 실패를 했을까?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 신명기 1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될 경우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왕대심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왕을 구하여서 왕을 세울 때에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세 가지의 조심할 것을,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솔로몬이 특별히 제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17장 후반부부터 나와 있는 이 제왕론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군사력에 대한 문제,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17장 14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고,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, 정락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의할 것을 명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, 마지막에 금과 은을, 부귀를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, 병마를 많이, 군사력, 특별히 두 번째는 아내를 통하여서 정락결혼, 그리고 세 번째는 부귀와 명예를 조심하라라고 이 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의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, 그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걸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다라고 나와 있죠. 초기에 작은 문제가 국가 가운데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. 어느 동네에서 그것도 가난하고 또 변변치 않은 그런 이 두 여인의 이 어떤 한 동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, 그만 한 여인이 이 아이를 엉덩이로 숨막히게 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이 한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다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지금이야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단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, 그 당시에 그 변변치 않았던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는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되었고, 결국은 이 행정 구역을 모두 다 초월한 이 솔로몬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로 솔로몬의 재판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재판하였던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그가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, 그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는,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고, 그 여인이 진정한 어머니구나라고 현명한 이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재판을 통해서 온 나라 국민들에게 명성을 얻었고, 그리고 또 스바 여왕에까지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의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성경에 이 솔로몬의 어린 적, 특별히 왕이 되었던 이 초창기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. 그리고 그 예배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
지혜를 구합니다.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지혜의 왕답게 그가 무역을 통하여서 물론 역효과가 나긴 하였지만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솔로몬이 감당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막대한 위산에 더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막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비록 그 후대에 이 큰 방패,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, 그리고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이 금붙이가 흔할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을 지녔던 이 솔로몬, 그리고 그 아버지의 꿈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준비하였던 그 성전의 모든 어떤 기초를 이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데 많은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떤 이 왕정 40년 시대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데 7년,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는데 13년, 그래서 20년 동안 그의 어떤 이 왕정의 반이나 그가 건축에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의 솔로몬의 부는 차고 넘쳤지만 사실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솔로몬의 후대에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다윗의 나라였던 그리고 솔로몬이 대를 이었던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는 르호보암은 그 현란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현란한 어떤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남유다의 이 작은 두 지파,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솔로몬이 실패했을까? 그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수천 명, 1000명의 여인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방 관객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원산지가 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그의 마음 가운데 잠언과 아가서와 또 전도서를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쳤던 안타까운 솔로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.